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또 따라서 할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모두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던 그 고난주간 일주일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2월절을 맞이해서 축제가 무르익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표정,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겠지요. 야, 저 기적을 보여주셨던 저분께서 드디어 성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체제를 전복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의 위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겠지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쁜 표정이었을까요? 슬픈 표정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을 예수님은 짓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렸던 옛날 성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성전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예수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신이 난 표정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굳이 여러 가지 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화가 있었는데 그 성화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1번 슬픈 표정으로 들어가셨다. 2번 웃는 표정으로 들어가셨다. 3번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것 같습니까? 3번입니다. 예수님은 슬퍼서 울상 표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고요. 성화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대번에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마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장군처럼 비장한 각오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착잡한 표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경건하게 보내라는 이야기는요, 슬프게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슬픔의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라고요? 기쁘게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그 길, 이 일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한 주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마의 통치로부터 해체가 되었던 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이 정복되었던 날이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던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 이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그 관계가 완벽하게 정상화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주가 얼마나 귀한 주간인지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제게 주실 분깃이 있을 겁니다. 다 주십시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지에 가서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했습니다. 돈을 다 썼고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염치도 없지요. 파렴치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온전히 부자지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축제를 엽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경사스러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벌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비록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은 비록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축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축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흥청망청 지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사건은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아름다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순환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축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와 고통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관계 회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순환, 이것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무엇만을 누리고자 하면 영광만을 누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피가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전에 반드시 피가 나는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간입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들은요, 이 기간 동안을 국가적인 축제의 기간을 두고 설정을 해두고 함께 재밌게 보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영적인 재충전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치료했던 기적들, 치유의 기적들,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려주었던 기적들도 보여주셨고요, 회복의 기적들도 보여주셨고요, 많은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보실까요?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그마치 성경에는 5,000명, 그러나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베푸셨던 그 시간에 몇 명이 남아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과 12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2만 명 다 어디 가고 온데간데 없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12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성만찬이 끝났습니다. 성만찬이 끝나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남았지요? 11명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몇 명이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몇 명이 남았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한 명이 남았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2만 명 중에 한 명 남았습니다. 다 어디 간 걸까요?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딱 한 명만 남았다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결단하시고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참 제자가 되려면요, 제자로서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상반절에 여러분들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내 마음속에 중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결국은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더라고요. 나 중심.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은요,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게 두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마음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처신도 달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색깔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14세기에 활동했던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던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를 본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읽혀지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중세나 남미, 지금도 극단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행위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십자가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고난주간의 이 시기에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뭘 하냐면 십자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은 실제로 여기다가 대못을 박아서 실제로 십자가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죠. 힘들겠죠. 괴롭겠죠. 피도 흘리겠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완벽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고 경건한 삶을 하고 금식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체험을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나 청년들 신앙 수련회를 갈 때에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관하면 생각나시죠? 이게 죽음의 체험이지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 것인지, 실제로 해서 땅을 파서 어렸을 때에 관의 형틀을 놓고 한 명씩 거기 들어가면서 관의 문을 닫고 옆에 나와 있는 그 수련회의 팀원들이 같이 위에서 기도를 해줬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관 안에서 저도 들어가면서 오만 상상을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감동에 겨워가지고 수련회를 끝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뭘 할까요? 아무렇지 않게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과 거리가 먼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도 여전히 욕설이 나옵니다. 거친 말도 나오고요, 거짓말도 나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나 그 체험을 하고 왔어, 거룩한 경험을 하고 왔어. 근데 세상 속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놀랍니다. 놀라요. 내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은 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내 속의 욕심과 정욕과 내 안의 연약함을 죽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24절 중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본능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최고의 목표는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내 목표는 나였습니다. 나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을 죽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을 꽉꽉 눌러 담아야 되거든요.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밀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세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 밀알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부정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예수님보다 저는 우선시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재산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 손자와 손녀를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예를 곤두박질시키는 거 아닙니다. 재산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재산을 아주 거지처럼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족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먼저 주님을 우선시할 때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요. 먼저 주님을 우선시할 때에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요. 명예도 허락해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심지어 내 가족도 누가 지켜주실까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높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을 때 이 찬양을 한 곡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만 더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저게 참 제자입니다. 저렇게 행동해야지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24절 제일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과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쉽게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가족을 주님 곁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요. 마음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여, 저는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에 조용히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다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초신자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제대로 걸렸네. 저거 내가 다 어떻게 하나.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근데 걱정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셔요. 권사님, 장로님,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해요? 그럼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나온 세월 보니까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짊어지겠다고 고백을 하고 앞으로 나가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힘이 나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이루어냈더라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한신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본능을 죽이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분들이 했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셔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